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연말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말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열흘 정도 뒤면 우리가 구주가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보내면서 느끼는 점은 이 성탄이 예수님이 오신 숭고한 그런 그 의미는 사라져가고 다른 의미로 가득 찬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탄의 본질적인 의미는 다 사라지고 혹은 감추어지고 덮어져 버리고 상업적이거나 오락에 휩싸인 이런 성탄만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두부만을 가지고 두부에 담백한 두부찌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저것 햄도 넣고 뭐도 넣고 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리를 딱 해보니까 두부 맛은 안 나고 다른 맛만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탄이 지금 성탄의 본질적인 의미들은 다 덮어져 버리고 다른 부수적인 의미들만 부각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구주의 오심,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열흘 정도 후면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열흘 동안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눔으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성탄을 바라보고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천사는 의문에 휩싸인 요셉에게 구주 나심이 어떤 의미의 사건인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친족인 엘리사벳이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3개월을 거기서 머물다 왔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4개월째 되는 때 임신의 징조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혼자인 요셉으로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의문에 휩싸였겠죠. 그런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구주가 나시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구주 나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구주 나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첫 번째 의미는 구주의 나심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하는 점입니다. 구주의 나심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이 예언한 사건이었어요.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제 잉태되어지고 나시게 되어지는 그것을 말하죠. 즉, 이 말씀은 주님의 나심이 구약 선지자들로 예언하였던 말씀을 성취하게 하신 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살아인간 죽어영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인간 죽어영웅.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평범한 인간이었지만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 그 사람의 삶을 미화하고 영웅으로 만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 때는 평범한 인간이었는데 나중에 사후에 그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 거예요. 심하면 한 사람을 영웅의 단계에서 넘어 신격화, 신으로 만들어 버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라고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리고 그 후대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작업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사후에 이루어진 작업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수백 년 전부터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구주가 되실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일입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말한 바가 바로 이 말입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이 구약 성경에서 모두 다 가리키는 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나심과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다 이 구약 성경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몇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는데,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한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1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너는 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바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은 구주 되신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결정적 승리를 하실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런데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치명적 죽음을 가리키지만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상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내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악한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사흘 동안 죽음을 맛보게 한 사건을 여기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 그럽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내 후손의 머리를 깨뜨리고 너의 후손이 여자의 머리에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 말씀을 더 보겠는데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기록되어진 문서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기록된 문서인데, 우리로 얘기하면 조선 왕조실록 그런 종류의 역사의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9장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사야가 700년 전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놀라운 분이라 모사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이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왜 죽었는지 아시죠?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너는 신성모독했다 해서 잡아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부르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경을 쓸 때, 읽을 때 하나님 여호와라고 쓰지만 읽기는 감히 여호와라고 읽지 못합니다.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이건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사야는 예언했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오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를 더 보면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주의 나심은 후대 사람들이 미화시킨 작업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어진 언약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구주를 주신 언약의 사건이 바로 구주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을 우리가 의미 없이 보낼 것이 아니라, 이 성탄을 우리가 그저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약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의 사건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되어진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고 성탄을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주의 나심, 구주의 오심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정확합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악의 사슬에 묶여있는, 그래서 신음하는 그 백성들을,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주께서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이라는 것은 건진다는 얘기예요.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노예 문서를 불태워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하듯이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많은 것으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로자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로도 묘사할 수 있고, 예수님을 병을 치료하는 치료자로 묘사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을 상담하는 상담자로 묘사할 수 있고, 아니면 예수님을 우리 인생을 행복의 길로 이끄시는 컨설턴트로 묘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 말씀에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라 말했습니다. 20절 말씀에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이 바로 우리의 죄사함과 관련된 말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순간 죄의 오염과 타락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는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사람은 죄의 오염과 타락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죄의 영향력을 받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지 아니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출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흠없는 속죄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구주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중세 신학자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라는 라틴어 책을 썼습니다. 꾸루 데우스 호모라는 책인데, 이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에서 안셀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구주가 되실 수 있는가? 예수님만이 왜 완전한 구주가 되실 수 있는가? 세 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 사람의 속죄함으로 우리는 의를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여자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이 죄를 담당해야 된다. 세 번째, 나무의 열매로 인하여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나무 십자가의 매달림으로 인하여 속죄야 완전한 속죄가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안셀무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사함, 그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속량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다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는 이 열흘 동안의 기간 동안 성탄을 지내면서 그 어떤 때보다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오신 성탄의 목적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경종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즉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로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죄와 싸우고 자신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은 그렇게 맞이해야 됩니다. 성탄은 그렇게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와 싸움이 없이 자신을 죄에서 정결함이 없이 성탄을 맞이하는 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다시 죄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랬습니다.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써야 되고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주의 나심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천사는 구주의 이름을 예수만이 아니라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23절 말씀에 보면 그 임마누엘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 여러분, 제가 한 주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눌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봤더니 함께라는 말이 성경에 무지 많이 나옵니다. 함께라는 말이 상상 이외로 많이 나옵니다. 주님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God with us라고 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 말씀도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에 보면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는 돕는 이 헬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원래의 보혜사라면 주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 아닙니까? 그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함께 있게 하겠다. 주님이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거나 남편을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극도의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번지르한 말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곁에 서 있어주는 그 존재 자체가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 날마다 헉헉대고 쓰러져 넘어져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한석봉이 명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가 함께 했기 때문 아니에요. 아들아, 너는 글을 쓰거라. 나는 옆에서 떡을 쓰마. 어머니가 같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금세기에 최고의 재난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9.11 세계무역센터의 테러, 그것이 아마 최대의 재난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실제 장면을 봤어요. 그 쌍둥이 빌딩이,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그 9월 11일에 일어난 9.12 테러가 왜 일어났는가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서 장장 21개월 동안 사람들에게 많은 인터뷰를 하고 방대한 자료들을 다 검토해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 보고서의 결론은 이겁니다. 뭐냐면 FBI나 CIA나 백악관이 테러리스트의 정보를 공유했더라면 이런 비극은 안 일어났을 텐데, 정보를 독점하고 다른 기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리고 다른 기관을 경쟁적 관계로 생각하는 이 함께하지 않음이 비극을 키웠다. 그래서 여러분, 이 9.11 사건이 있은 다음에 유행한 말이 사일로 이펙트라는 겁니다. 사일로 이펙트. 사일로가 뭐냐면 그러니까 곡식의 저장 창고를 사일로라고 그래요. 근데 이 곡식의 저장 창고가 사일로인데 이 사일로는 다른 곡식의 저장 창고와 기둥같이 이렇게 있는데 다른 것과 절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쥐 같은 것이 한 군데 들어가서 먹고 연결되어 있으면 다른 곳에 다 들어가서 파먹으니까 독립적으로 저장고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업이나 회사나 단체나 사일로 이펙트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자기 독점하고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기주의적 발상, 이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걸 사일로 이펙트라고 그래요. 대지라고 하는 소설을 쓴 펄벅이라고 하는 작가가 우리나라에 왔었습니다. 1960년대 왔었는데 60년에 왔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농촌을 그 당시에 봤어요. 경주 인근의 농촌 지역을 가서 봤는데 해질녘에 한 농부가 소 달구지를 몰고 이 논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해질녘 석양에 농부가 달구지를 몰고 그리고서 오는데 달구지에 볕단을 가득 실었어요. 그런데 이 농부가 자기도 지게를 지고 자기 지게에다가 볕단을 이렇게 얹고 막대기를 지고 소달구지를 몰고 와. 얼마나 목가적인 풍경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정말 좋은 그림이에요. 그림으로 그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펄벅 여사는 이걸 보고 의문을 가졌어요. 여러분도 의문을 가지세요? 우리는 의문 안 갖잖아요. 근데 펄벅은 의문을 가졌어요. 왜 의문을 가졌냐? 농부를 세워가지고 물었어요. 아저씨, 소달구지를 모는데 아저씨가 왜 지게에다가 볕단을 이렇게 얹고 그렇게 와요? 볕단 소달구지에다가 얹어놓고 지게도 올려놓고 아저씨도 소달구지 타고 오면 편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서양인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농부가 지게에다가 볕단을 놓고 지팡이 짚고 소달구지 옆에서 가는 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부가 펄벅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하루 종일 고생을 했지만 저 녀석도 하루 종일 고생을 했어요. 짐은 서로 나눠줘야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펄벅이 나중에 그걸 보고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온 몸이 전율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온 몸이 전율했다.
여러분, 이 농부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이 농부는 이 소가 가족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하고 싶었던 거예요. 짐을 나눠주고 싶었던 거예요. 함께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일어나고 일어나잖아요. 오뚜기처럼. 왜 일어납니까? 함께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이만큼 이렇게 곤두박질 쳤으니까 우리 같이 팔 벗고 일어서서 고통을 분담하고 금도 모으고 또 같이 불도 끄고 우리가 에너지도 절약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냐, 이 정신 아닙니까? 이 정신인데 이게 with us예요. with us,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데 주님은 자기 어깨에 볕단하고 지게를 진 정도의 함께함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주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분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들어갈 때 결코 주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고 실패하고 눈물 흘리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무너질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런 좌절감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 영혼이 황폐하고 무너질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탄에 오신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냐고 다시 오리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면 좋겠습니까? 이제 열을 맞은 성탄을 정말 잡탕찌개처럼 본질은 다 사라지고 부수적인 것으로 뒤죽박죽되어서 성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성탄은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성취되어진 구속사적 사건이다. 하나님이 구주에 오심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속량해서 하나님의 일을 깨끗하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구주가 오셨습니다. 이 구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남은 열흘 동안도 우리 위해서 오신 이 주님을 대망하며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구주를 주시고 그 구주를 통하여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악에 넘어져서 그리고 곤고하며 비루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 자리에 우리가 욕을 당하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 주님을 우리가 굳게 붙잡으며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주님 우리가 사모하며 이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